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또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몇 주년이요? 자, 우리 성인이 되는 시간과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개척교회라든지 뭐 오래 안 된 교회라든지 했는데 벌써 20년이 되어 버렸네요. 우리가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보 앞에도 나와 있지만 20년 동안 12월 첫째 주가 되면은 매번 설교를 해오면서 우리 창립 기념의 그 신앙,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또 여러 임직자들과 또 성도들의 그 인내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의 수고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크신 긍휼함이 우리를 품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앞에 보면은 조정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조정경기장 있는 거 아시나요? 여기 신갈저수지가 조정경기장이 있습니다. 조정경기를 보면 다양한 경기가 있는데요. 조정경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구인조 경기라고 합니다. 이 구인조에서도 이 두 개를 갖고 하는 게 있고 이것처럼 하나를 딱 짓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것인데 뭐 부르는 이름들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것들은 요 앞에 제가 화살표로 해놨던 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콕스라고 불러요. 콕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부르면은 뭐 타수 혹은 키자비 이렇게 부릅니다. 조정경기의 특징은 또 카누나 이런 모든 경기들의 특징은 뒤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는 볼 수 있냐면 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고서 어떻게 앞을 가느냐? 그런데 이 경기에서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이 뒤를 잘 보고 가는 겁니다. 뒤를 누굴 보면 됩니까? 여기 있는 콕스라고 하는 키자비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두들기는 대로, 이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사람 조사하면서 처음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의 몸무게가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55kg가 넘으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는 45kg가 넘으면 안 된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조정경기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육이 있고 뭔가 몸이 좀 튼튼하고 좀 몸집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앞에 키자비는 왜소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잘 보지 않으면 경기를 끝까지 마칠 수도 없고 제대로 이 힘을 합쳐 갖고 하나 되어서 하지 않으면 그냥 힘만 빼고 끝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자비가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진행할 때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키자비는 선한 목자 대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 보기에는 너무 왜소해 보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져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이 한 몸 되어 한 마음 되어 진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곧장 그리고 최선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그나마 첫사랑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첫 마음이고 첫사랑인 줄을 압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은 다 빼지만 제대로 배는 가지 않고 방향도 엉뚱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자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오고 또 20년 동안 지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별히 2020년 20주년을 맞아서 좀 예전처럼 우리 10주년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사람들 초청해 갖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축하 공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주년 대학하고 뭔가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다 막혀갖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영어 인사도 좀 받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못 알아듣게, 그분이 좀 발음이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통역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소리인데 통역까지 옆에다가 번역까지 좀 해놨습니다. 이것도 저도 잘 못 알아들어갖고 지금 딸이 막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갖고 보내갖고 거기서 좀 통역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갖고요. 친구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 본토 애들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발음들이 좀 있어갖고 골치 아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사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감사합니다만 알면 됩니다. 거기 감사합니다, appreciate 하고 그 다음에 thank you 그리고 20 years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다 들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내온 것들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노력을 해도 특별히 2020년은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20년 우리 축하 예배도 그렇지만 예배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아주 민첩하게 움직여서 첫 번째 예배부터 물론 조금 부족한 게 있었지만 실시간 예배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부활절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상으로 또 줌을 이용해 갖고 발표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어떻게든지 전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애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 파트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 각기 교육부서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도 진행하고 또 분반 공부도 하고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제자훈련도 하고요, 기도훈련도 하고요 하면서 아이들이 차라리 평상시에 더 많은 부분들 신앙을 대하고 기도함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이 전환시켜 준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어떻게든지 최선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열린 문들을 찾았던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성령 강림 기도회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이거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앞에다가 다들 사진 한 장씩 붙여놓고 각기 대표로 와갖고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순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들도 했고요. 우리 성령 강림 기도는 조금 열려갖고 그나마 이 세례식과 또 이 학습식 이런 부분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들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8월이 돼갖고 9월이 되고 더 심해져갖고 예배를 더 힘들게 되자 우리가 5주 열심 기도회를 5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역사상 가장 긴 기도회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소통을 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져왔던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잊어버렸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였어요. 제자훈련도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줌으로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세례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으면 30분이면 끝날 걸 갖다가 줌으로 하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더라고요. 아마 요번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 반을 받았는데 원래 그런 줄 알 거예요. 원래 다른 때는 한 30분이면 끝나는 걸 갖다가 이번에는 1시간 반씩 다 이 3번 정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시간, 더 알찬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물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들을 주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고, 또 물론 우리가 이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에게는 한참 물러서는 계기가 또 되면서 시험 받는 사람들도 2-3 가정 정도는 제 눈에 띄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것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귀국을 하는 가정들이 있었죠. 일본에서도 귀국을 하고 중국에서도 귀국을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귀국을 하고 지금 또 얼마 있다 그러면 멕시코에서도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또 임기가 맞춰서 돌아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돌아오면은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본교에 돌아오는 일, 이런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모두 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 고향 교회처럼 여기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전통을 잘 살려왔고 건강하게 잘 지켜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 하나의 증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그 가정에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지 아니하고 거의 100% 우리 교회에 남아오고, 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까지 데리고 와갖고 서로 이렇게 또 이 가족을 누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는 또 애까지 나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요번에 올 한 해는 봄하고 겨울에 또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가을에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이 3대, 4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로서 발전하게 된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우리와 같은 박수를 여러분들 함께 드리러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길이 안 보입니다. 뒤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이 박자를 맞추는 대로 우리도 같이 맞춰지고, 그분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촛대 교회를 옮긴 바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믿음이 좋고 행위가 좋고 전통이 좋은 것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마음,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20번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첫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원래 원어상으로는 디베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바다, 이 모양이 이 하프 모양 같다. 그래서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고요. 갈릴리에 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 또 이것을 긴네렛을 헬라어로 말할 때는 게네사렛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 옆에 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것은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그리고 베세다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위에 고라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고라시나라고 하는 말들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 말씀을 전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옆에 조그만 하나의 항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타부가라고 부르는 장소, 혹은 헬라어로는 헵타파곤이라고 부르는 장소인데요. 예전에는 가버나움 항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마리아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그 전에 내가 살아나면 너희는 다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향하여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했는데, 그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다가 어렵다고 해갖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더 악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접신물에 코바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모든 질적인 부분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가는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못 얻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실수가 있고 이러한 실패가 있을 때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하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던 주님이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면 우리의 다가와서 손 내미시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딱 2번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스데반도 그렇죠. 스데반도 예수님이 흥분해 갖고 벌떡 보좌에서 일어서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순교할 때였고, 사도 바울도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딱 다가와서 서는 것을 보셨습니까? 언제였죠? 그게 40인이 조성이 돼 갖고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말 것이다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면서 그는 감옥에 갇혀 갖고 있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채찍질 맞았던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 들었던 또 하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물론 거기에 그런 말씀은 없었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층계에 딱 올라서 갖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너희들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말하고,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아마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고맙다, 바울아, 고맙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러니 그곳에서 채찍에 맞았던 예수님께서 옆에 서셔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로마에 가서도 전하게 만들 것이다. 다시 소망을 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소망이 없이 일주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도 밤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날 정도가 아니라 곁에 서서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생명에 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또다시 소망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에 다시 실패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고기를 정말 잡았느냐? 물론 못 잡았죠.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깊은 곳과 바라봤을 때 오른편은 같은 장소였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고기가 많아서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전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과 똑같다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동안 사실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힘들 때 멀리 있다가도 가까이 오는 것처럼,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저 멀리 가다가도 갑자기 뛰어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힘든 시기에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때가 정말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사실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받는 것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런데 안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봤더니 누가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것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은 주님이다,
예전에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빨리 가야 돼요? 안 사람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이 쓸 때 비슷하게 해서 요한은 어떻게 보면 좀 후회가 많은, 이 성격이 너무 온유하니까요, 후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살았던 무덤가에도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굴 앞에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성일 때 베드로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뒤에 온 친구가 먼저.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요한은 내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도 좀 그때는 좀 알았으면 바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저를 했나, 그걸 이 요한복음에다 제법 써놓은 것 같아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베드로가 딱 깨닫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고 그냥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어갔고 예수님 앞에 가버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베드로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꺼내느라고 이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그 그물을 놓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창 물려오는 그 그물이 오고 있는데도 그물을 탁 놔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럴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선택하고, 내게 그야말로 이 일확천금이 마구 주어지는 그 환경에서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을 내버리고서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강점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것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숯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숯불은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숯불 하나, 그리고 이때 숯불 하나예요. 베드로가 와서는 어찌할 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왔는데 숯불이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운데 숯불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못난 모습이, 우리의 예전에 안 좋은 추억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앞에 숯불을 자꾸만 펴놓습니다. 넌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갈 수 있어? 너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 극복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이 부분들을 자꾸만 숯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고기를 가져오라.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 생선이라는 말은 2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익투스라는 단어가 가끔 사용이 됩니다. 익투스라는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익투스는 뭐의 약자로 주로 익투스를 부르죠? 익투스가 생선인데 이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가 그리스도, 투가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스가 구세주. 그러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교회부터 이 생선이라는 그림을 딱 그리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내가 가집니다. 지금 예수님 뭘 가져오라 그럽니까? 생선을 가져오라. 어떻게 보면 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봐라. 여러분, 우리 앞에 숯불은 무엇로 끌 수 있습니까? 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면 됩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는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숯불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때 내가 왜 잘못했느냐, 이 숯불을 한번 쳐다봐라, 너의 모습이 보이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이라는 그 하나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못난 모습들을 볼 때 자꾸만 숯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모습만 자꾸만 보일 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고백, 그 물음 앞에 내가 대답만 하면 됩니다. 더 사랑이라는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래 원어적인 표현에는요 중성을 씁니다. 중성. 사람도 되고 그리고 물건도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되고요, 내가 이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저 물고기보다도, 어떤 영화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최상급을 예수님께 둡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 더 사랑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더 사랑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우리 교회의 지표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입니다. 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 사랑하는 게 내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더 깊어지는 더 사랑은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도 내년이, 그리고 내년보다는 또 수십 년 후에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 당시에는요 최하잖아요. 이제 뭐 조금만 더 사랑해도 매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한 1년 동안은요 더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왜? 뭐 아래부터 올라가니까. 그런데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매일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성장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24살 넘어갖고 키 자라든가요? 그 다음부터 키 자라는 거 힘들어요.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더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나 봐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사랑이니까. 죽었다가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죠.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기를 원했던 것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구하고 나가야 될 사랑, 개척초에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랑이더라. 사랑은 아무나 합니다. 그렇지만 더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을 받아갖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그리고 더 사랑하는 방법,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열심히 일하고 몸이 부셔져라 일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사랑 없이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 고린도서 13장에도 말씀하였지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꾸준한 사랑을,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또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이 메말랐다 그러면 빨리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숯불이 있으면 숯불을 빨리 뛰어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신앙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숯불을 뛰어넘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합니다. 그 예배로 나올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해 왔던 하나님은 실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더 사랑하라는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20주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